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를 닦고 구행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죄인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6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부름이 있습니다. 나는 잠깐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할 때에 나는 너를 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건 때문에 체면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낙향했는데 그대로 버려두었다면 그는 아마도 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를 권면했던 이 결정적인 순간이 그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사도가 되어서 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과거에 내가 당한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번만 더 찾아가서 권면하면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을 테인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는지 자상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사랑을 확연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바로 이제 교회의 초신자와 같은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자라난 성도들을 관련한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3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 양은 성숙한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비롯해서 성숙한 양까지 잘 목양하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가 섬길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까, 젊었을 때와 늙을 때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현성 집사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이 돼서는 사람들이 너를 와서 네 자유와 상관없이 너를 붙들고 띠띠우 가리라. 다시 말하는 베드로가 죽음으로써 마지막을 장식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담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쳤던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부끄러움과 체면을 가지고 그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게 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지만은 죽음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대개 80을 살고 죽는다면 죽은 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떠나간 다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간혹 예수를 믿어서 많은 축복을 받으며 평안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때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군자 대로 행이라. 큰 길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생명을 인도하는 물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내가 출세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손해보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함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는 환난과 내가 받는 핍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데 있지만 내가 실패함으로도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잘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건강해 하시고 그러나 내가 가난해서 영광이 되면 가난하게 해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약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죽음으로써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죽어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클래식 영화인데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 비겁한 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자 로마의 성에서 베드로는 나갑니다. 도망 나오는데 도망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간 것은 비단 목숨이 아까워서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더 살아서 더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의 도망가는 길에 누트를 열어주었고 그것이 로마 교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우선은 지도자인 베드로를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 밖을 빠져나가는데 의로 가는 길에 그를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만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돌아가서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옆으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모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순교함으로써 죽음으로써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 가운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거기만 부르면 찬송가가 막히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딘지 가오리라. 내가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내가 시체들이 가득한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막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예수는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옆에 있는 제자가 하나 보이는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예요. 만찬석에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그런 제자예요. 주님,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띠띠고 나를 데려가서 죽이려 하지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요한에 대한 것이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이렇게 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사람들이 띠띠어 나를 데려가서 나를 죽여서 나는 죽음으로 순교해서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 이 옆에 있는 주님의 만찬석에 주님을 의지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줄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약간의 질투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더 크냐고 예수님 앞에서 다퉜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질이 달라요. 베드로는 좀 격렬하고 중동적인 기질을 가졌고 요한은 가냘프고 여성적인 성품을 지녔습니다. 베드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행동파입니다. 그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남보다 먼저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어떤 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이 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해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리고 너는 페트라라 베드로라 내 뱃속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문에 누가 있을까? 성경은 베드로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을까? 열쇠 가지고. 우리 교회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김기옥 전사님이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는데 전부 전사님한테 열쇠 달라고 그래. 나한테도 좀 달라고 하면 좋은데. 하늘나라는 누가 갖고 있다고? 베드로가 갖고 베드로가 열어줘야 들어가는 성경에 있는 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죽으시면 됩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 칭찬받아 금방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에요. 교회는 또 그런 기질 가진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고 앞서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아주 가냘프고 성격도 온유하고 온순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온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제 한의원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허리를 좀 다쳤어요. 좀.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를 침도 놔주고 하면서 이렇게 진맥을 하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그분이 나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나 사장님 됐어 저거. 사장님은요 간에 화가 있네요. 조심하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성질 부리지 마십시오. 사장님 간에 화가 있어요. 중풍 걸리기 쉬워요. 깜짝 놀라서 내가 아유 어저께 아침에 화도 좀 냈는데 그래가지고 화내지 말아야겠다. 나도 성질이 좀 그런 급한 편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어떻게 성질이 신중한지 운전을 나보다 더 조심 있게 모든 일도 천천히 실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실수가 많아. 베드로도 앞장서지만 실수가 많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아주 차분하고 온순하고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가 감히 예수님 품에 누워 있겠습니까만 요한은 그랬어요.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이 너를 띠띠어 데려가 너를 죽게 할지라도 숨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오래 살리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닌 게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50도 못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아니 60도 못 돼서 50 넘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오래 백수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주님의 계시를 받고 하얀 머리 날리며 사셨고 마지막 사랑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이다. 그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구한 분이 요한이에요. 베드로 같은 기질 가진 사람도 있고 요한 같은 차분하고 온순한 기질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신경 쓰거나 참견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옆쪽 개똥이는 왜 공부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옆집 개똥이하고 비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요. 우리 자녀들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은 잘해 너는 못한다.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박지성 같은 사람 학교에 공부 못했답니다. 축구는 잘했대요. 축구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됐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한다고 중요한 건. 다 각기 다 은사가 있어요. 남을 비교하지 말고 네가 무슨 상관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네가 맡은 일에 네 일이나 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할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할 일이 있고 안수 집사님 안수님대로 할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많이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음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고 다 모든 일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목양을 하고 요한 그 계시록도 받고 큰일 했지만 베드로는 일찍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을지라도 남은 여생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네. 비가 많이 와.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설악산에서 왔어요. 누구십니까? 성 목사, 나 김광세 목사야. 80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전화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느 곳에 있더니 성 목사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성 목사 생각이 났어. 아니 무엇 때문에 생각이 납니까? 아니 성 목사가 1년 전에 한신대학교 와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뭐 했는데요? 나의 남은 생에는 불렀잖아요. 그렇죠. 내가 40년 만에 한신대학교 예배실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불렀지요. 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걸 생각하면서 학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불렀지요. 그때 내가 오카리나 불렀지 아니요. 예, 목사님 오카리나를 너무 잘 불렀죠.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지금 그 노래가 나와 방송에서 성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지금 전화를 했어요. 별 생각도 다 하네 내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베드로의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순교한다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 영광이 있구나. 그러면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사를 한번 봤어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삶을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람들의 샘물이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절만 한번 불러보라. 1절만 한번 불러. 유아란 가져가 있어.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 살리라. 사실 이 찬송은 호스피스에서 부른 노래예요. 예수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어쩌면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살아야 되고, 또 저도 어제 그저께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존재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관계의 변화가 있고, 세 번째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시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낙오자도 있었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뿔뿔이 흩어져 갔던, 환난과 핍박과 흩어졌던 그런 죄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네가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2번이나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보통 따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부르신 따름과는 전혀 단어가 달라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따름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고 훈련과
교육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하신 이 말씀에는 죽음까지 각오하고 나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올인하며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따름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무슨 말씀이 상관이냐는 말씀은 너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행동했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어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답시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답시다.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들은 말이지 어디서 나온 말일까?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는 그거 안 봤어요. 그냥 한 가지는 알아. 너나 잘하세요. 같이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못 오겠어? 나한테요. 나한테. 저한테. 시작. 너나 잘하세요. 성목사 너나 잘해요. 교인들 상관하지 말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베드로는 나는 순교에 죽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 그 말이야. 예수님 너나 잘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도 쓸 수 있고 그러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들읍시다. 나나 잘하자. 내가 잘하면 되지. 온다고 다른 사람 거에 상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나 잘하면 되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나 잘하자고 해도 나도 잘 못해. 오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목표는 다른 멘토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가다 그 사람이 삐끄덕 비껴지고 넘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서울의 위대한 목사님들 따라가다가 비껴서 청년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하고 따라가지 사람 말하고 따라가다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멘토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멘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달리기 할 때에 각 나라마다 모든 것이 다른데 독일 사람들은 목표물을 향해 100m를 간다면 달려갈 때에 그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옆에 사람 잠깐 보고 달려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뒤까지 돌아보면서 달려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을 달려가다가 나보다 앞에 가서 다리를 걸어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누가 써서 웃었어요. 제가 그래도 달리기를 못해서 한 번도 100m 달리기에 우승해 본 적이 없어요. 아유, 나도 좀 우승해서 노트나 하나 탔으면 좋겠다. 옛날에 연필 줬어, 연필. 한 번도 탄 적이 없어. 왜 그런가? 땡! 종을 들면 이렇게 봐. 가는가 안 가는가. 그리고 가. 그러니 되겠어. 그때 우리 큰아들이 똑 닮았어. 우리 큰아들은 달리기 하면 다 보내고 자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 양보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준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Keep following to me는 내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라. 변하지 말고 따르라. 포기하지 말고 따르라.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을 각오하고도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갈릴리 바다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라하는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하는 이 말씀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